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번임과 갇힌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10절 말씀까지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은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 1절에는 1절 하반절에는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정작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데 물속에 살지만 물이 없으면 안 되고 물이 없으면 죽고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지만 물의 은혜를 모르는 것처럼 물이 아니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그 은혜 안에 사는 줄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표현을 했고 창세기 6장 8절에는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다고 했고 그리고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고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타났다고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때요
그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헛되이 받는 사람도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리시는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그 선물인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총인데, 그냥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우리 성도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란 무엇인가? 먼저 은혜라는 그 어의 낱말 뜻을 살펴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지요. 거기에는 세 가지 낱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헨이라는 말이 있는데 고통하는 자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라함이 있는데 범죄자에게 죄를 용서해 준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가장 많이 사용한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가난한 자에게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이렇게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밝힌 은혜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비참한 인생들에게 호의를 가지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은혜라, 그렇게 말했고, 신약성경 헬라어에는 카리스마타,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뜻이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 위로와 기쁨을 가지게 한다는 의미가 있고, 고통하는 사람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는 의미가 있고, 추하고 악한 사람을 매력적인 아름다움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총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거저받는 것을 은혜라. 자격이나 공로가 없이 거저받는 것을 은혜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유나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고통하는 사람에게, 고통받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안식과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질고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자격이나 공로가 없이, 이유나 조건이 없이 거저 주셨다는 말, 그것이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은 모든 범죄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추하고 악한 사람을 선하고 아름다움을 입혀주셔서 입혀주시되 자격이나 공로 없이 이유나 조건 없이 거저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셨는데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 없이 조건 없이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연 어떻게 베푸시는가? 첫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은 그와 매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형의 칼날을 피해서 고향집을 떠나 베델 광야에서 고독과 두려움 속에 돌베개를 빼고 있는 야곱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는 온갖 고역의 여행길에서 이 놀라운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귀수 모세도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는 약속 안에 온갖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유월절을 창설했고 애굽왕 바로를 굴복시켰고 유월절을 창설했고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광야길의 행진과 광야의 위험을 통과했고 십계명을 받는 일 등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하심으로써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믿음의 함성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하시고 가나안 7족속을 정벌케 하시는데 그리고 기업분배를 하시는데 기업분배 역사를 완료케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함께 하심으로 선민 이스라엘에게 은혜 베푸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증거하셨습니다. 증거케 하셨습니다. 마침내 모든 날 마지막에 독생 성자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십자가 대속과 부활 후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성령께서 오시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항상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 한국에서는 성령 강림주의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부활 후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안식일 7번 77, 49 7번 거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의를 지킵니다. 성령께서 그 후에 우리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온갖 형편에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시는 역사를 지금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애굽 파라왕의 압제 속에서, 홍해의 위기 속에서, 여리고성의 위험 앞에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은혜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깨닫고 인도함을 잘 따르는 사람을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게 잘 못 깨닫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해도 잘 못 깨달아. 잘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도 잘 몰라. 근데 그것을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함을 잘 따르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잘 통하고 있다고 말해요. 욕심에 속해서 동물처럼 세상 것, 물질적인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지켜주는지,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모르고 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걸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은혜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온갖 것을 준비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이레의 은혜를 베푸신다. 네,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이레라고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고 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수양을 제물로 준비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대신 그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래라.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셨다. 수양을 수양의 뿔이 걸려가지고 나무 덩굴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래서 그 양을 수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온갖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인생의 생명을 위하여 먼저 지구를 만드시고 온갖 만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은혜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우주 어딘가 생명체가 있는가를 찾고 있지만 지구 외의 어느 별에도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처럼 이렇게 사람이 생물체가 존재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된 이제 우주 시대가 왔다 그러잖아요. 우주 여행 시대가. 그런데 지구는요, 지구를 떠나면요 무중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기 공기가 없어요. 그래서 대기권 안에 근데 공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물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햇빛도 가리워지고 이 지구만 둘러싸여 있어요. 지구만. 그러니까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기술이 과학이 발달해도 생물체는 없어요. 그래서 지구가 이제 종말이 고하니까 우주 어디로 다른 데로 이주할 때가 있을까? 그런데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는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다. 세상 끝날까지 필요한 모든 자원도 준비하셨습니다. 식물이라든지 지하자원이라든지 대기까지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성장, 환경, 진로, 사명까지도 모두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는 기도할 때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치유 사역을 위해서 돕는 자로 여러분을 보내주셨다. 나 혼자 여러분 옆에 있기 때문에 제가 치유 사역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사귀려고 또 나를 보내셨습니다. 온갖 고난과 하나님의 능력, 연단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연단 과정을 거쳐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예비하신 거예요. 요 목사님 맨날 가끔 만나면 얘기하는데 사실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예비하시기도 했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은 예비하셨다. 한번 돌이켜봅시다. 돌이켜봐요. 나를 처음 만나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된 거야? 한 사람도 아마 지금 생존 있는 사람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그 신령한 세계가 열리고 그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그 치유의 세계가 열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또 왜 만나게 했느냐 하면 또 여러분이 있어야 제가 또 치유사역을 치유사역을 아무런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치유사역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몰라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그
여호와 이레의 그 축복, 그렇게 준비하신, 예비해 놓으신 축복,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 영광에 따라 영생 복락에 따라 하늘나라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어떤 조건을 내세운 것도 아니고 어떤 이유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그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아무런 대가 없이, 어떤 자격이나 공로 없이 거뒀다. 어떤 이유나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은혜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못 깨닫는 거야. 나를 위해서 다 준비되어 있는데, 천국까지 내세 하늘나라에 저 배는 천당집 날마다 가까워, 하루길 되는가, 하루길 되는 내보냐. 그 천국 집까지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여호와 이레 축복이다, 여호와 이레 은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일찍 세상을 떠날 줄 알았어요. 25년 전에 나는 이제 살만큼 살았다. 왜냐하면 이 고역죄라는 게 이제 제가 20대 초반에 고역죄 노출됐잖아요. 그러니까 20년 후에 나타나요. 그 한 40대 초반에 나타나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나타나서 정말 힘들었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나타나서.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되고 나서 나타나가지고, 이게 목사 되기 전부터 나타났죠. 근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몇 년을 더 살 건가? 많이 살면 20년. 60세 초반이면 제가 갔어야 돼요. 근데 안 갔다고 말이에요. 안 갈 이유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이요. 수많은 사람을 제가 지금 만났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은 내일에 대한 것은 내가 다 책임진다, 그 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오지 않은 내일을 염려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까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임마누엘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 근데 제가 구약에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 조금 얘기를 했거든요. 자,
아브라함은 멸망받을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신 하나님 소개했어요. 그런데 불러내시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 어떻게 약속을 해라. 세상 내가 너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다음에 야곱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서 아버지를 속였다고 말이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대신해서 아버지 앞에 축복을 받으려고 총을 쏘가지고 아버지 앞에 바쳤어요. 그런데 형 에서는 땀 냄새도 나고 털도 이렇게 막 만지면 거칠거칠하고 몸 이거 형 옷도 갈아입고 이런 데다가 짐승 털도 붙이고 그러고 가서 눈 안 보이는 이삭에게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제가 지금 여기 맛있는 거 만들어 왔습니다. 짐승 잡아서 맛있는 거 만들어 왔습니다. 네가 과연 에서가 맞냐? 예, 맞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눈이 멀었어도. 그런데 그 가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을 가상해서 그냥 축복을 써. 장자가 쌍둥이인데 사실은 장자는 에서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먼저 야곱을 축복받았다고 짐승 잡아갖고 와서 음식 만들어가지고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니 야, 응? 벌써 축복 받고 갔는데 너는 누구야? 깜짝 그러니까 에서가 여우 같은 요놈이 나 다시면서 축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야곱 어디 갔냐고 찾지. 벌써 도망가. 그런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 베델 광야에서 짐승 소리 들리고 춥고 그런 광야에서 돌벽에 베고 누워있는 야곱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걸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건 어떤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은 불러냈을 때, 우리를 불러냈을 때 하신 약속이고, 야곱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서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 받은 축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세 같은 경우에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는다. 여호수아와 마찬가지. 임마누엘의 축복. 그리고 이제 여호와 일의 축복. 미리 알고 보니까 미리 다 준비했어. 가나안 땅을 준비했어요. 절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했어요. 그거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 예배하시고 불렀다. 필요 있는 것을 다 예배하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과 모든 생물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지구를 만드셨다고. 이 대기로 지구를 여러분 둘러싸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공기를 뚫고 나가는 데까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뭐 로켓포를 쏜다든지, 지금 뭐 달나라 여행을 위해서 뭐 지금 만들어서 인공위성을 쏘는데,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이 빠져나가. 이거 어느 별도 이렇게 대기로 둘러싸여 있는 별이 없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벌써 땅속에다가 석탄도 묻고 뭐 소비도 다 묻어놓고 자원도 다 묻어놨어요. 땅속에 필요 있는 거 다 준비해놨어요. 세상 끝날까지. 근데 고갈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고갈. 성경은 참 오묘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까지, 영광의 나라 천국까지 준비하신다고, 준비해놓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인도하리라. 이런 모든 것들이 대가 없이, 자격 안 따지고, 공모 없이, 조건 없이 다 주신 은혜다. 또 여호와 일의 은혜도 마찬가지. 그렇게 조건 없이 주신 거예요. 예배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교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아무런 자격심사 없이 대가를 받지 않고 은혜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뿐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문화 누리는 것까지도 조건 없이 은혜로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첫째는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은혜를,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다.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해서 경건치 않은 생각, 경건치 않은 행동, 이런 것들을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삶을 살게 하시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행위를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다.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저 하나님을 모르고 육체주의로 사는 것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불의와 죄악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사상 및 행동의 잘못된 규범을 쫓아 생활하던 것을 버리게 하시려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근신하게 하시려고, 절제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의롭게 살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진리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모시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다. 경건치 않은 것, 세상의 정욕, 또 불의와 죄를 끊어버리고 근신하고 의롭게
참고 신령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쉬운 말로 간단하게 말하면, 자, 본래 어떤 사람이 있어?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예, 만물의 영장이고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행하는 사람으로 본래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이렇게 임마누엘의 은혜나 여호와일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런 본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본래 그 본래 인간으로 하나님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모시고 해놓고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런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두 번째는 오늘 13절에 보면 복된 소망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게 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고 하늘나라의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신다. 동물하고 똑같이 인간이 타락해서 동물하고 똑같이 먹는 것만 땅 것만 쳐다보고 땅의 것만 소망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데, 영생 복락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살도록, 내세를 소망하고 살도록. 이 세상은 잠깐 왔다 가는 거죠. 나그네같이 여관방에 살다가 가는 것처럼. 셋째는 14절에 보면 착한 일을 열심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착한 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은 이타주의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리고 불변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타주의적인 삶. 이 타락한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주의. 사단 마귀는 무서울 정도로 이기적으로 살게, 이기주의적으로 살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근데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완전히 마귀의 노예로 사는 사람은 아주 철저한 이기주의자예요. 무섭게 이기주의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 만들고 자기 요구에 만족하지 않으면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미워하고 원수시하고 결벌해버립니다. 배약하고 배신하고. 그래서 이러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은혜로 해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철저한 이기주의적인,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움직여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이기주의. 하나님은 성경 사상은 이타주의, 이타주. 그래서 여기 선한 일이라,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자신의 인격과 생활을 성장시키고 성화시키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친백성답게 착한 일을 열심으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소중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다. 모든 것을 거저주셨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거저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일지 내일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후회 없이 떠나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충성을 다한 자에게 주는 영광의 상급을 받는 영화로운 그런 이주민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더욱 감격스러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유 없이 희생하는 게 아니고 이유 없이 봉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니 모두가 다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이 모두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베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참고 온유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완전히 재판장 판사예요. 판사. 그냥 남의 약점만 눈에 보여. 남의 허물만 눈에 보여. 남의 실수만 눈에 보여. 남의 그거 살아가는데 불편해요. 그것만 보는 사람. 그것만 보이는 사람. 속이 다 들여다보인다고 하잖아요. 속이 다 들여다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 재판장 노릇만 하고. 아니, 재판장이 아니라 검사 노릇만 해, 검사 노릇.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당할 수 없었어.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사는 이유가 받은 은혜를 남과 나눌 수 있는,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라고.
저는 죽음 앞에 갔다가 살아난 이후로 지금까지 뭔가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이 성령 보여서 임하신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오늘 성령 강림주의니까 막 별의별 설교 다 나오리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영원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오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함께 하시는 이유, 그리고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자식 앞에 여러분 소중한 분들, 여러분 형제 앞에 소중하고, 부모 앞에 소중하고, 남편 앞에, 아내 앞에 너무도 금쪽 같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분이요. 하나님은 어쩌면 독생자까지 내서 여러분들을 구원했어요. 엄청난 값을 지불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새 생명 주고 영생을 주셨어요. 그렇게 소중한 분들이 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철저하게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고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받은 은혜를 헤아릴 수가 없어서 이 몸 바쳐, 이 몸 바칩니다. 이 몸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고백한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늘까지 존재 가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늘까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철저하게 이기주의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생각을 돌리고 눈을 돌리고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 무엇이 행복인지, 어떤 것이 보람이고 어떤 것이 진짜 살아야 될 이유인지 확실하게 깨닫고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제까지든지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은혜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그런 은혜 가운데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사명 다하고 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